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보다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문의 원형으로 삼아 날마다 이 기도문을 드림으로 이 기도문을 닮은 제자를 만들기 원해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간구하는 기도문을 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사람은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문으로 삼아 날마다 이 기도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기도문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정말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 가운데 집중했냐면 기도하는 일 가운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사도들이 말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하는 그 기도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따라서 힘써 매일처럼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주기도문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주기도문대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벽돌은 분명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기도에 어떠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기울어진 자세, 한번 자세가 기울어지면 그 자세를 교정하기 어렵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어떤 기도의 패턴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을 바른 자세가 되도록 교정시켜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문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잘 맞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의 기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문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색하다면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지금, 내 기도의 어떤 부분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선순위로 기도를 둔다는 의미에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마저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마저 습관이 되면 그런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길로만 나의 기도의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이죠.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짤막한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대주교가 매일 저녁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하면서 습관을 따라
같은 문장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는 것이 이 소설의 전부예요.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주교는 시간을 따라 습관적인 언어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인식이 없는 채 날마다 그냥 습관을 따라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울어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교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심장에 무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병든 우리의 기도를 고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가운데 내 기도가 형식에 빠져 있다면 그 기도의 길을 바르게 놓아주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로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강해를 마치게 되지만 이후로도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땅마다 회복이 일어났고요, 주기도문을 붙잡으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영혼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적인 흔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에서 존경받는 민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15년간 감옥에서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어요. 처음 3년 동안은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의 독방에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 가운데 3년간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민블란트 목사님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주는 음식에다가 마약을 탔다 합니다. 특별히 스프 가운데 마약을 섞어서 주는 겁니다. 마약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했어요. 이 윈블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라는 별명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감옥 가운데 들어오셔도 성경이 없는 가운데 영혼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이 든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 구절이 떠올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 순간에 마지막에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뭐죠? 네,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기도문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읊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마약을 먹다가 나중에 이들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음식에서 마약을 뺐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생각이 점점점 뚜렷해지더니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잊어졌던 주기도문이 떠올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신앙 고백과 묵상과 삶의 소원을 붙잡고 매일같이 주기도문 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소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이 나를 그 독방에서 이 어려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땅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해 주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단지 이성적으로 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의 풍성한 그 놀라운 의미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전체는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져 있는 기도문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구조를 보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전체 가운데 산상수훈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해 주신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제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바로 아래는 앞뒤로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식에 감싸여져 있는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위한 전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펼쳐보자면 6가지 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3가지 청원이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청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청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양식, 용서,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6가지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송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침으로 마무리가 돼요. 전체 모든 내용은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간구가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번째 간구가 자신을 위한 간구를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간구를 3가지를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를 드리는데 이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역시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를 드리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드렸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뜻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근거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간구는 우리의 간구이자 아버지의 간구가 돼요.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한 간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빈 공간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에 관한 문제였어요. 용서, 죄사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제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용서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의 죄 역시 용서하는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쥐레밭과 같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감춰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시험인지 어떤 것이 유혹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시험인지 어떤 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인지 우리는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가지 간구를 온전히 드린 다음에 마지막 주기도문의 간구를 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송영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기도의 피날레가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앞뒤로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괄호가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머지는 괄호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나라가 할 때 괄호, 아멘으로 끝날 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지금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어떠한 책에는 그 부분이 있고 어떠한 책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로 쳐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지금 괄호를 쳐서라도 이 가운데 기록을 해 넣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가운데 두 부분에서 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에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없어요. 다말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도문보다 훨씬 더 짧은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괄호 속에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1.1핵이라도 의미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이 빠져버리면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 암송하실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았습니까? 대개 원래 우리가 대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대개가 빠졌어요. 이 대개라는 이 단어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참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개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2006년도에 발행된 성경과 찬송가 가운데 대개를 완전히 뺐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으로 보면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은 이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굳이 의미는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 그냥 문장 부호처럼 쓰여집니다. 그러니 이 호티라는 단어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돼요.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1.1하기로 다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다 살려 넣었습니다. 그것이 대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개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대개가 대강, 대충 이런 의미인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대개는 어떤 뜻이냐면 클 때에 덮을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무슨 말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말하건대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대계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대계가 붙여 있을 때의 큰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러니 위에서 말한 6가지 간구를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대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대계자를 빼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송영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송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송영 부분은 주기도문 전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돼요. 아름다운 피날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은 기를송의 영화 영자를 쓰는데, 이것은 영화와 명예를 기리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독사, 영광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로고스, 말씀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지만 하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송영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의 기도 제목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송영과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도의 달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마무리를 송영으로 많이 마무리 짓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편 57편 1절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시편 57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편에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을 때 이 기도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때 다윗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본인이 들킬 수가 있고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는 정말 그 순간 가운데 사자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불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고, 독설과 비방과 창과 화살이 자기를 찌른 듯한 큰 고통 가운데 거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굴 속에, 인생의 굴 속에 갇혀서 저 밖에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다윗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 법한 그 순간 가운데 많은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송영으로 마무리 지어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동굴 속에서
동굴밖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병사들이 질비해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기도문, 이 송영의 내용이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송영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을 확신한 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한숨으로 시작된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때 기도는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기도문이 되는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공급받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살아 숨쉬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세 가지 부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세 개의 단어는 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성령을 지금 어떤 기도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갑니다. 주기도문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문 다음에 이 성령과 관련된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문을 드린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악에 빠뜨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시험과 악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올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와 같은 기도문을 붙잡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권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세를 보여봐, 그 힘을 보여봐, 창조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첫 번째 시험은 권세를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영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 너를 받들 것인데 그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 너의 영광을만 보여봐 라고 영광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온 나라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을 하면 이 나라를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나라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나라 다 줄게. 나라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한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부분에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탄이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보여봐, 너의 영광을 취해봐, 너의 나라를 만들어봐,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이 땅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 사탄이 그 고백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이 기도문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나의 힘을 증명하려는 도구로 기도를 쓴다면 그 기도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가장 세상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문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송영으로, 이 내가 드린 모든 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함입니다. 나의 기도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복된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나라의 모든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 외의 다른 나라를 말하면 곧바로 반역입니다. 그 당시 모든 정치, 모든 힘은, 그 나라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정당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실까요? 이슬람 땅, 힌두교, 불교권, 북한 땅에서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며 악이 가득한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지금 이 기도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당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이념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이래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땅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땅마다 모든 갇힌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그 땅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의 자녀, 백성이라는 당당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제1회 오륜 선교사 대회를 진행했어요. 여러분이 파송해 주신, 오륜께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 14가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한 축하와 또 축복과 성교된 전략을, 기도회를 함께 나누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 모이신 14가정이 전부 다 힌두교, 이슬람, 불교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살아가실 때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분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그분들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거기에 모이는 자녀들은 평생에 서로를 처음 봤어요. 실은 부모님들도 처음 보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은 파송을 받은 시기가 다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선교사 자녀들, MK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서로 거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모아놓고 함께 2박 3일간 보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정말 친형제처럼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자기네끼리 카톡으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매일처럼 카톡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는 줌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이요, 미취학 4살 정도부터 청소년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그 가운데 팀장을 맡고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아이가 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갔는데 첫 말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줌에서 MK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다음번에 모일 때는 아이들이 악기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줌에서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그 땅 가운데 갔지만 그들 역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 그들 역시 대를 이어 선교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온다고,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기까지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방인처럼 들어와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받았어요.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불에 던지고 사자 입속에 들어가고 조롱과 채찍과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나라는 실제인데 이 땅이 거품이고 그림자이고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도문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말은 그 나라의 왕, 그 왕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어요.
진짜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돼요.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에 대한 고백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권세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그러니 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이 땅의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은 있지만 실체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찰의 신분증, 그 신분증 자체가 힘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모든 권세는, 이 당시 가운데 모든 권세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들 수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고요, 법정에 함부로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권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시대의 권세는 돈일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 그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땅의 권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권세,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권세,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수많은 부분을 찾아가는 그 권세, 돈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누가 최고 권력자가 되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힘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그 권세가 이 땅의 모든 힘이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이 단어를 엑수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에크, 뭐뭐 밖에서, 우시아,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정한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온 권세가 진정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에 인생의 진짜 본질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 권세가 있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권세는 생과 죽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도 못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 그 힘을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된 일과 핍박과 구타를 당하여 밤에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각자에 있는 장막에, 막사에 사람들이 묶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숨과 고통과 눈물 소리가 가득한 그 밤에 누군가가 갑자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그 기도문이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옆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대요. 그런데 그때 고요함은 처음의 고요함과 다른 고요함입니다. 아버지의 권세, 이 땅의 주인, 모든 힘이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라고는 그 믿음의 고백하의 고요함은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이 땅이 아무리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이든 상처든 미래든 불안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권세를 끊어내 진정한 권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만이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대 이집트 가운데 이 파라오들, 그들은 불멸의 영광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고 거대한 것들을 짓기 시작했죠. 자기가 죽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이 고대 숙련된 건축가 가운데 크리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크리니두스는 고대 숙련된 건축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의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한 거대한 망대 건축물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애굽의 바로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벽돌을 쌓아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벽돌을 쌓아 올렸냐면 그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크린두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얇게 금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로의 이름을 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바로지만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바람이 불어 풍화정이 일어나 그 앞에 된 성면이 떨어질 때 자기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건축물을 쌓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나의 욕망이, 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마지막에 성령이 영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와 상관없이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영광을 누가 받느냐가 우리 기도문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송영이 영광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조차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내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넘어지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춰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영광만 높아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주기도문, 우루과이에 가시면 한 벽면 가운데 이와 같은 주기도문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버지 영광을 위한 기도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이라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의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올려드릴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는 그 나라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다가, 주기도문을 하다가 주의 품에서 눈을 떠 그 나라 가운데 동참된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 그때 올려드릴 찬양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진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배우 이천주 씨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국민 배우 그러면 이천주 씨를 많이 뽑습니다. 현재 63세이신데요 이분이 2번의 금종상을 받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연예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5살 나이에 이미 금종상의 후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연기를 잘했는데 25년간 어떤 상도 수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연기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하는 근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믿었대요. 그분이 믿었던 우상이 손오공, 관우, 절들을 찾아가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가운데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고백한 그 해에 이천주 씨는 25년 동안 기다렸던 금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종상을 받았을 때 대만 연예인 최초로 방송국 생방송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감을 올려드렸어요. 이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동성애 이것이 훨씬 더 치열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한번 2022년도에 다시 한번 2번째 금종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수감 소감을 말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했답니다. 두 번째 받는 것이고 이번엔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그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고 단 한 가지만 붙잡고 그 가운데 고백하듯이 읊조리고 내려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치고 내려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내려와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주기도문을 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상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사랑하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